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아주 자, 옆에 사람들 어깨 한번 주물러주세요. 어깨 한번 올려주세요. 어깨. 옳지. 안 자르면 아주 어깨 한 번씩 두드려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죠? 하여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변한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고향을 가지 못하시는,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칠 걸로 믿어하지 않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것이고, 고향은 태어났지만 고향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또 긴 세월을 살다가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 또 어디서 왔느냐 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 노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말 부르니까 저 사람 과거에 꽤나 놀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과거에 꽤나 놀았겠다.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도 있어요.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되는 목표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아무리 건강을 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근래 희극 배우 구봉서라는 분 아시죠? 그저께 돌아가신 거 아시죠? 나이가 90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양로원의 백모 어르신 돌아간 거 아시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호주머니에 3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30만 원 전 재산 다 놔두고 갑니다. 몇 쪽이 있어도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놔두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비행기 사고 나서 같이 죽든지, 자동차 사고 나서 같이 죽든지, 배가 뒤집혀서 같이 죽든지, 그러면 같이 죽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럼 인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행복을 아무리 채워도 행복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냐면 마찬가지. 그건 사람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성경 속에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귀한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설교하고 웬 시냐 그러실지 모르겠고, 가을이라서 저도 센치멘탈해진 것 같습니다. 연중에 9월을 가장 넘기기가 어려운 게 접니다. 사실 1년 중에 9월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시는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구약신학의 선구자인 김전중 목사님의 시인데, 이분이 3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지은 그 시는 자기가 부탁하는 내용을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낭독할 거니까 눈을 감으시고, 낭독하는 시간만이라도 눈을 감으시고 제 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죽는 날, 김정준 목사.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름이 너는 찬송 불러주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고,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고,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선계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험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죽는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품에 안긴 광채를 보여주리라. 내가 죽는 그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주목이라.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나.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리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았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다른 시입니다. 이제 우리 김정준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나의 본향은 천국임을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한번 복창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왔다. 다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왔다. 셋째,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할 존재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특별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또 본문 이후에는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견디고 살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왜냐? 그들의 목적지는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
선지자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처지를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도 외국인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란 뭐냐? 외국인이란 영어로 포리너라, 포리너. 헬라어로 보면 크노세이라. 크노세이는 언어, 풍습, 습관, 가치관 모든 것이 동국 사람들과 다르다. 말하죠. 이질적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죠.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이 단어 근로자로 외국인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외국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차별하잖아요. 그분이 돈도 없고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뭐냐?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아라 그러는데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임시로. 가야 할 목적지가 딴 데 있고 여기는 임시로 거주한다는 걸 여러분,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나그네와 서름은 별도의 단어지만 나그네는 서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그네 서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진 줄로 압니다. 오늘도 걷는 바람은 정처는 이 밝기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여다 선창가 고동소리 앤님이 그리워도 나 그대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제가 KBS 출신인데 KBS 후배들한테 가요무대 공연을 좀 가겠다고 우리 강도사님 그 노인분들하고 발발했던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왜 그리 유행가 부르는데 쇼를 하느냐고 그래서 혼나고 다시는 내가 가요무대 같은 데는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방송 속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한 달 보름 전에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나그네라는 것이 이 정처없이 떠도는 길이다. 가사는 정처없이 떠도는 삶이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제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정처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정말 집은 저 하늘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75세에 불러갖고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느꼈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지만 반대에 자기가 살던 반대에는 그 약속이 실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보다 얼마 안 되는 지금 한 200평 되는 그런 막벨라 굴의 에브론 밭이 전부였습니다. 에브론 밭은 이건 400세대로 구입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고향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유는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본향이라는 말은 15절의 본향과 16절의 본향은 다릅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여 들어가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만 여기에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곧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이 정말로 진정한 고향이고 본향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앞에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힘들면 가끔 고향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가끔 고향에 뛰어오는 산과들 고향의 그 가족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갈대아우를 가면 친척이 있었지만 생각지 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또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 자신이 가야 할 곳 그곳만 깊이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꿈과 영광을 포기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똥밭을 불러도 이 승이 좋다. 저 승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굴러서 살아야 돼. 저 승에 대한 것을 믿으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 본질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도 조금 앞에 표현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삶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너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어진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까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모두 육신의 고향보다 나은 천국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웨덴의 발명가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전쟁에 쓴 거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파괴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다이너마이트가 팔리면 돈을 벌어요. 엄청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노벨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어느 날 신문에 노벨이 사망한다는 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왜 노벨이 죽었다고 되나? 그런데 2단 밑에 있는 서브 타이틀이 그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라는 서브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알고 보니 그 신문은 잘못 기사화합니다. 노벨이라는 분명인의 다른 사람이 죽어서 신문 기자가 잘못 보고 기사를 써서 내었는데, 근데 그 말에, 그 기사에 노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사람과 파괴의 발명가라고 하겠구나. 내가 다이나마이트 파라가 돈을 많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좋은 일에 쓰고 가야 되겠다. 좋은 일에 쓰고 전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벨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노벨상 제도입니다. 1년 중에 가을쯤 되면 항상 노벨상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세계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한 착한 사람들을 뽑아 노벨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노벨처럼, 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또 김정근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나의 본향은 천국임을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